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뭐냐라는 걸 살펴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회복돼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6장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가 뭐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상적이다, 신앙이 세속화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세속화라는 것은 요 부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요 영역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시키는 게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고 착각시켰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예요.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말씀은 모든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신자로서 하는 모든 세상의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과 주인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됐는데, 그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태도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이 뜻 속에는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가세요. 오늘 성가대가 임마누엘이라는 찬양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앞서가셔서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을 억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다는 말씀, 그리고 떨리다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 말씀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는 그냥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에베소서가 짧지만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은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4장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서부터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리를 올바로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올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할 때도 제가 우리 은혜를 나눌 때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단지 고통과 죄에서 구출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현재 위치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고 서로 용납함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로 순종함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훈련을 말해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체 훈련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뭐냐?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어떻게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 모든 훈련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운동선수들, 정말 그 프로 선수들은 마치 수도하는 수도사들 같다 그래요. 게임이 있는 시즌이나 게임이 없는 겨울이나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그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시즌에 올바른 선수로 제대로 된 선수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아도 훈련을 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화려하고 멋진 유니폼만 입고 패션쇼만 하고 있어요. 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입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따뜻한 것들만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선수는 그 팀에 필요 없는 선수로 전락이 돼서 결국은 퇴출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운동선수들 가운데 청소년 팀들은요, 세계 1등, 2등을 다투는 청소년 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는 팀들이 나이가 먹으면 왜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그것은요, 그들이 어린 나이에 당장 써먹을 기술과 기교를 익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운동선수들을 어렸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은요, 커브 같은 기교를 부리는 그런 투수들을, 그런 것들은 던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당장
나오는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위로하는 것들만 정작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실력으로 써먹을 때 그 신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영적인 기초 체력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에 있어서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왜 우리가 훈련하고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승리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유지하고 승리자답게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하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답게 살으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축복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누리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0절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전 성경에는 종말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가르침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끝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말씀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후로, after that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했다면 기초 체력을 다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기초 체력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싸움, 그런 세력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In Christ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초월적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런 얼굴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간구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말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강건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재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말 이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 씨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죄 같은 단어를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행동 이렇게 자꾸 약화시켜 버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번역이에요. 저는 이 번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씨름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영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실을 간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인디아 같은 나라는 1%의 기독교 인구에서 지금 20%가 기독교 인구가 됐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17%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한답니다. 근데 메인라인 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메인라인 교회들은 3%예요. 교회 출석률이. 근데 어떻게 17%가 되었는가? 저 중남부의 소위 바이블 벨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도 많이 참석해서 평균율이 17% 정도 올라간 거예요. 유럽, 호주, 뉴질랜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가 왜 이 땅에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원인이 있겠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미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원인이 뭘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죄에 대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흥미롭게, 재미롭게 욕망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순간 반짝 교회가 부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스스로 쇠퇴의 길을 자초한 것이죠. 더 이상 영적인 준비, 싸움의 준비를 시키는 훈련장이 아니라 싸구려의 위로와 재미를 채워주는 장소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흥미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어떻게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신앙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한 만큼,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내가 헌신한 만큼 행복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한 만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만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기쁨,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대가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다 세상적인 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심을 부리는 만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다고 나를 그런 곳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영역에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사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 부적을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신자들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여러분 웃으시죠? 부적이 뭐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부적이라는 거 저도 봤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몸에 지니면 어떠는 겁니까? 몸에 지니면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성경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성경과 부적과 뭐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대가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가요? 마음에 위로하고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세상적인 편안함과 성공과 형통 이런 것들 뿐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를 통째로 맡기시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짜장면 좀 사주십시오 라고 재촉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짜장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것을, 모든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짜장면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신앙은 이것을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애절한 외침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인생의 찰나적인 재미로 우롱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왜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헌신과 세상적인 열심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나 지금의 미국이나 비슷했습니다.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았거든요. 교회가 행복론과 축복론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도 아름답고요. 이 아름답고 화창한 날 단풍 구경을 지루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이 목사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만 치나?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자기 부모한테 엄마 나 학교 갔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 제대로 된 학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왜 자랑스러워 하려고 하죠? 신앙에는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신자는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에 관한 싸움이에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섞어서 혼잡스럽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혼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혼과 육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신앙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면 믿음의 보상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죠. 우리가 아기다툼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더 성공적으로, 더 빨리 갖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에 믿음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지금 성공하시고 형통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가난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왜 믿음이 좋은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을 엉뚱한 것에다 사용을 합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넘어가는 유혹이 바로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바로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점검을 하시는 싸움을 하셔야 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념과 의지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이처럼 신앙이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에베소서가 6장 9절에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 9절에서 끝난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자기 분발을 강조하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느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영적인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강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 안에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적인 싸움,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대상.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하면 다들 또 없는 것을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나, 이런 얼굴들을 하세요. 성경은요, 이 마귀를 실제 하는 세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중에 천사도 있었어요.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대장이 있었는데, 이 대장이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구테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거스린다, 고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 이 사단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더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의 모습은 우는 사자와 같고 광명한 천사와 같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실존하는 세력입니다. 영화와 소설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유혹받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필요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교인수 불리기 위해서요? 그것도 목적이겠죠. 그러나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해야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영적인 일입니다. 교인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전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입맛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절대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하시기보다는, 이해는 합니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전도는 아닐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 드리는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다고 이 방법은 정말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그냥 신문지상에 온통 막 광고를 했던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교인 하나를 데리고 오면 최고급 냄비를 하나씩 준답니다. 또 두세 명 더 데려오면 냉장고를 준대요. 또 어떤 신도시에 된 교회는요, 교인을 데리고 오면 그 교인의 집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집, 이제 신도시니까 새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그 새 아파트를 새롭게 치장을 해준답니다. 이게 과연 영적인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모집이죠, 모집. 새 교인을 상품을 걸고 모집해 오라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쉽게 넘어가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마귀 자체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예요. 이 관계라는 말은 메소디아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에. 이 에베소서에 2번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메소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도의 방법들,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적인 예배 방법,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의 전략들, 시대에 따라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색다른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의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크 헤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메소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고 테크닉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예배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꾸면 사람이 몰릴 거라는 생각,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런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갖추라. 물론 전신갑주에 대한 것이 4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갑시다였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갑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다면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교회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예요. 내가 한 만큼 거둬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관계가 아닌 거래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이 있다고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함에 물들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꾸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겁을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말씀들은 많은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메시지가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으셨는데 교회 와서까지 목사가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꾸짖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편안해지자고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이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이미 획득한 영적인 승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신앙을 누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